예수께서 이르셨다.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요새화된 도성은 무너지지 않거니와 숨길 수도 없다. 기초가 튼튼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게다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으니 저를 세상에 감출 방도가 없다. 당신이 땅에서 하는 일이 이와 같아서 외부의 어떤 힘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고 바깥 사람들을 모르는 은밀한 비밀 따위가 없다는 말씀. 어둠 속의 불이 저를 보이지 않게 감춰둘 방도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어떤 종교단체에 실제로 대외 비밀이 있다면 그건 이름으로만 종교단체다. 네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쳤느냐고 묻는 심판관에게 예수께서 하신 대답이다. 나는 세상에 드러내놓고 말하였다.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멘. 오늘 32장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은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와 같은 요새화된 도성, 그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고 숨길 수도 없는 거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건데, 그게 뭐냐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지금 여기 우리가 숨쉬고 말하고 움직이고 살고 있는 이것, 이게 바로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서 요새와 같은 도성이어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로, 숨길 수도 없다. 이 두 가지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다. 이게 뭐냐면 늘 우리가 바탕으로 쓰고 있는 것, 배경으로 쓰고 있는 것,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현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는 얼마나 분명한지, 그게 얼마나 자명한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열린 비밀이다. 이 말은 온 천지에 다 드러나 있는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실제로 요거 뭘 얘기할까요? 우리 삶에 있어서 기초, 분명한 기초, 이게 있어야 되는 건데, 우리 삶의 기초는 뭐냐면 하느님이잖아. 우리 삶의 바탕이잖아. 그게 눈앞에 있는 이건데, 이 기초가 분명해져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 배경이 분명해야 된다. 이 바탕이 분명해야 된다. 이 근본이 분명하면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에도 감춰져 있는 환하게 빛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어떤 사람에게도 언제나 항상 함께하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게 오늘 32장의 핵심이죠. 그러니까 크게는 뭐예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본으로 가지고 있는 것, 눈앞에 있는 이 현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것, 직접적인 이 생명은 이게 분명해야 되는데, 이것만 분명해지면 이것을 통해서 세상 온갖 것들이 다 세워지니까 이건 정말 무너지지 않는 기초가 분명한 것, 이 바탕이 분명한 것, 배경이 분명하면 어떤 예부적인 상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이건 온전하게 열려져 있는 열린 비밀로서 진리다. 그래서 이 진리가 분명해야 된다. 이 하느님이 분명해야 된다. 늘 우리가 이 하느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 바탕이 분명해야 된다. 이 얘기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마태오복음 7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습니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닥치고 바람이 불어 들이치나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다음에 이와 유사한 말씀이 루카복음 7장 47절에서
49절의 말씀에도 나오죠. 왜 나를 주님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습니까? 나에게로 와서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일러주겠습니다.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덮쳤으나 그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잘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큰 물이 들이치면 그 집은 곧 무너집니다. 그리고 몹시 망가지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말씀. 천지창조부터 있던 이 말씀, 로고스,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 그게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대로 살면 결코 외부적인 어떤 힘도 그것을 무너뜨릴 수 없다. 큰 비가 내려 큰 물이 닥치고 바람이 들이친다 해도 그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핵심은 뭐예요?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뭐예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그 말씀이 지금 여기 이 말씀으로 우리 눈앞에 있는 이거거든요. 이것이 빛이 되어 우리를 비추고 있는 현존이거든요. 이 현존을 살면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라는 얘기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말씀이 곧 현존인데,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한 사람들은 그 행함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지금 여기 분명한 자기 삶의 기초를 삼고 살게 되는 것과 같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이에요? 이 현존을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을 사는 사람. 왜? 지금 하느님이 있으니까. 여기를 사는 사람. 왜? 여기에 하느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이 순간 영원한 생명이신 그분이 지금 여기 이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현존 하느님의 말씀, 로고스를 듣는 것, 그것을 듣는 것이 곧 믿음이 되는 거예요. 현존을 사는 게 믿음이라고.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 곧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은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비로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이 아주 든든한 하느님의 집을 살게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초가 분명해야 돼. 이 바탕이 분명해야 돼. 이 본분사, 본성, 본래 면목 자리가 분명해지면 사실상 이건 공부할 게 없어. 늘 이걸로 사니까. 근데 생각으로 살면 지금 여기를 살지 않잖아. 그래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시간 있는 삶을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생각은 과거라고 하는 생각들을 주로 많이 하지. 오지 않는 미래를 생각하는 거지. 이 시간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은 시간을 전제한다니까. 시간을 뭐라고 하죠? 크로노스라고 그러잖아요. 크로노스. 연대기적 시간. 과거, 현재, 미래를 연대기적 시간이라고 그래. 이 크로노스라는 말이 사실은 크로노스 신화, 낫을 들고 자기 아버지의 신을 거세하는 그림이 있어. 우리 한민족의 낫은 아주 짧잖아.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건데, 서양 낫은 엄청 길어. 한 2m 고리에다가 칼날도 엄청 커. 그걸로 옛날에 이렇게 농사 지었나 봐요. 그 낫을 들고 있어. 그 낫으로 아버지를 거세하는 신이 크로노스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간과 생각과 그리고 이 분별과 망상은 근본적으로 아버지를 제거하는 신이라니까. 죽음의 신을 얘기해, 크로노스는. 그러니까 생각으로 살면 모든 삶을 다 죽여버려. 지금을 살지 않으니까. 거짓 인생을 사는 거야. 그런데 진짜로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고 나를 살고 진리를 살고 하느님을 사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이라는 거야. 카이로스. 하느님의 시간을 사는 거야. 하느님의 시간은 어디만 있어? 순간만 있는 시간이야. 지금만 있고 여기만 있고 이 순간에 있는 시간. 그게 크로노스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여기만 있어. 지금만 있어. 이 순간에만 계셔. 그래서 하느님의 시간을 크로노스라 한다. 크로노스. 영원한 시간.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뭐라고? 영원한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이 분명해지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화된 도성과 같은 것이 된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결코 하느님 나라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느님 나라가 요새가 되어서 온 세상을 비추는 열린 시선을 갖게 된다. 이런 거거든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은 기본적으로 인격을 세우는 데 있다고 말할 수 있죠. 이 인격이 뭐냐면 눈앞에 있는 이것이 인격이에요. 이 순간을 사는 것이 인격이에요. 인격이란 정직해지는 게 인격이에요. 가장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바로 지금을 사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 그 인격이 바로 어디서 완성되냐면 이 순간에 완성되는 거예요. 이 순간에 시작하고 이 순간에 완성되는 이 순간의 삶이 바로 인격 완성이요 삶의 성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무리 지위가 높고 소유가 많은 사람이라 해도 자기 인격이 향기롭고 빛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되려면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어야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하느님을 그리는 마음으로 하늘을 향해 일어서지 않는다면 일패도지물이 되고 만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한번 땅에 쓰러지면 땅에 퍼져서 뭉개지고 범벅이 되고 만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진실을 살고 지금 이 순간에 진리를 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을 살고 지금 이 순간에 하느님의 은총과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사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자기 삶의 최고의 인생을 사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32장은 예수님이 난공불락의 요새와 같은 인생, 인격을 세울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분명하고 확고한 나의 인격을 세우는 방법은 여기를 사는 방법밖에 없어. 이 순간을 사는 방법밖에 없다고. 지위나 재물이나 그 어떤 유혹도 끄덕하지 않는 인격을 세우려면 생각으로는 안 돼. 직접적인 이 순간의 나의 삶에 지극정성을 다하는 사람이어야 비로소 그가 참된 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죠. 자연히 그런 인격은 세상에 드러나기 마련이고 또 숨길 것도 없게 되죠. 온전히 열린 인격을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의 성질을 버리고 사람의 품격을 갖추는 것을 인격이라고 하잖아요. 참된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을 사는 것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하트마 간디는 날마다 쓴 명상록에서 이처럼 산이의 요새와 같은 인격을 세우는 것을 인격 세움이라고 했습니다. 캐릭터 빌딩. 인격을 세우는 일은 바로 이렇게 지금 여기에 충실하는 것.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는 것. 지금 나와 만나는 사람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는 것. 지금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마다 나의 삶에 정성과 마음과 온 힘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삶의 모습이지요. 지금 여기를 살지 않으면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어서 그는 실제로는 말로는 최선을 다해서 산다고 말할 수 있지만 늘 과거를 사는 사람이거나 아직 오지 않는 미래의 걱정에 끄달려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죠. 성공적인 인격적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 그는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삶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 여기를 사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 지금을 사는 사람. 이게 바로 그 사람의 성숙한 자기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라고 말할 수 있죠. 예수님의 부드러운 인격, 그 어떻게 드러나냐면 예수님은 상대방이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내밀라 했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벗어주라 했던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늘 상황, 조건, 흐름 따라 상황 따라 조건 따라 늘 그 현장에 최선을 다하시는 분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향기 나는 분이었고 따뜻한 분이셨고 부드러운 분이셨고 어떤 때는 무서운 호령을 내리실 줄 아는 분이었거든요. 참 인격을 갖추는 사람만이 곧 하느님의 자격을 얻는다 했는데 참 인간의 인격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지금 여기를 사는 사람, 지금을 사는 사람, 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어야 바로 하느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출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많지 않아요. 실제로는 지금 여기를 살면서 생각이 늘 여기에 있지 않아요. 생각이 이 순간에 있지 않아요. 생각이 늘 과거나 미래에 어떤 것에 끄달려 있죠. 나라는 것도 하나의 인격이 완성되려면 끊임없이 지금 여기 이 순간에 나로서 빛나고 향기로운 인격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여기를 사는 일밖에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화된 도성과 같은 지금 여기 이것, 눈앞에 있는 이것은, 이 진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온전하게 열려져 있는, 진리는 열려져 있거든요. 숨길 수도 없는 이것이다 하는 거죠. 그 진리는 너무 완전하게 열려져 있어 생각만 내려놓으면 우리는 진리 한가운데, 하느님의 사랑 한가운데, 하느님의 은총 한가운데서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벌어지는 그대로, 펼쳐지는 그대로,
모든 것이 다 참이야, 참. 거짓이 없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바로 하느님을 온전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원래 산하대지, 초목, 의식 모두가 다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면 되지요. 본래 이대로 뭐예요? 지금 이대로 뭐예요? 참이라고, 참. 진실이라고. 진리라고. 빛이라고. 분별 망상에서 깨어나기만 하면, 생각만 내려놓으면 있는 그대로 하느님이 온전히 드러나 있다고. 지금 경험하는 늘 있는 이대로 그냥 이것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여서 철저히 사무쳐야 하는 거거든요. 나는 100%, 200% 이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온전하게 드러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이 바로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화된 도성과 같은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게 말씀이잖아요. 천지창조 이전에 있었던 이 말씀이잖아요. 그것이 지금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 눈앞에 이렇게 환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이것이 빛으로 이 세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했다. 지금도 사람들은 눈앞에 있는 이 환하게 비추고 있는 이 현존으로 안 살고 생각으로 살아. 따질 일 없이 모두 다 이렇게 환하게 열려져 있는데, 이 생각이 내려지는데 쉽지가 않아요. 저도 이 생각이 내려지는데 거의 10년, 20년, 30년, 40년 걸렸어. 생각이 내려진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 내려주면, 당장 무심하면 공부 끝. 생각만 아웃시키면 온통 하느님의 이 온전한 진리가 드러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생각 내려지는데 20년, 30년, 40년도 걸려. 내가 이 하느님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조차도 필요 없어. 그래서 이건 생각을 내려놓는 일이거든. 그러면 진짜 자유를 얻는 일이 이거거든. 인생, 이게 분명해지면 이제 정말 인생 살만해. 산다는 건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내게 주어져 있는 이 운명을 사랑하게 돼. 아모르 파티. 있는 그대로의 내 운명을 사랑하게 되어 있어. 그제서야 인생이 분명해진다고요. 이제 저도 내 인생 너무나도 명확하고 분명해지는 것 같아. 이 공부를 하니까 정신이 밝아지는 것 같은 게 사실이에요. 이건 근본적으로 내 생각을 극복하는 공부예요. 내 생각으로 내가 현혹되지 않는 공부예요. 우리는 생각과 상관없이 실제로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이것, 예수님이 32장에서 말하는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화된 도성과 같은 이것, 너무나도 분명한 이것, 이건 결코 무너지지 않는, 그리고 숨겨지지도 않는 이것이 실제로 나야. 나는 얼마나 분명한지 몰라. 나밖에 없어.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이 눈앞에 있는 이 현실이 곧 진리다라고 하는 것, 그냥 내가 보는 게 진리요. 내가 경험하는 게 진리요. 내가 아는 게 진리요. 이렇게 내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다 진리요. 이게 참이요. 이게 하느님이고, 이게 도요.
그래서 평상심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건 거예요. 평상심. 내가 경험하는 이 일상이 곧 하느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상 이것이 곧 도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생생하게 느끼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방해하는 게 뭐라고요? 생각. 이것은 본래 무심하거든요. 이것은 공부를 해도 되고 안 되고 공부를 하지 않아도 안 돼. 그래서 이 진리, 눈앞에 있는 이 진리, 이 하느님, 이 너무나도 자명한 이 도 앞에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입을 다물 수밖에 없어. 양구할 수밖에 없어. 양구라고 그래. 양구. 입을 다무는 것을. 진리가 뭐냐? 라고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어. 그 믿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빌라도한테 진리라는 말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입을 다물어 버려.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진리는. 왜? 눈앞에 있는 이거거든. 그리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거거든. 산 위에 세워져 있는 요새화된 도성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드러나 있는 이 진리를 뭐라고 굳이 말할 필요가 없어. 근데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진리를 뭐라고 말하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이건 누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건 자기 자신만이 믿어 의심치 않아 아는 것이야. 자기 자신만이 알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나 자신만 알아. 알지? 내가 지금 살아있잖아. 이거 말로 표현해야 돼? 눈앞에 있는 이 진리라고 굳이 뭐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너무 분명하니까. 본인만 이미 있는 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 순간 대상을 들을 때는 알 수 없지만 그냥 느낄 수 있는 이것이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건 산 위에 드러나 있는 요새화된 도성처럼 너무나도 분명하고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고 온 천하에 밝히 드러나 있는 이 진리, 이 진리에 대해서 32장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모든 인간은 이 진리에 의지해서 살고 있어. 이 진리이신 하느님에 의해 의존해서 살고 있어. 산하 대지 모두가 다 이것에 의존해서 살고 있어. 이것에. 남녀 구분 없는 이것. 선악이 구분 없는 이것. 높낮이가 구분 없고 밤과 낮이 구분 없고 젊고 늙는 것이 구분 없는 진짜 나의 본성, 하느님의 본성이 너무나도 분명해져 있어. 이것은 무너질 수가 없어. 근데 이 마테오 복음하고 누가 복음에서는 아까 제가 읽은 것처럼 다시 한번 읽어보면 한 가지만 얘기하고 있어. 마테오 복음 7장 24절에서 25절까지 나오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것, 눈앞에 있는 이것으로 사는 사람은 비가 내려 큰 물이 들이닥치고 바람이 불어도 들이치나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뭔만 얘기해? 무너지지 않는다만 얘기해. 근데 도마복음 32장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길 수도 없는 거다 라는 두 가지를 다 얘기해. 루카복음에서도 봐봐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를 해요. 나에게로 와서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일러주겠다. 이 말을 듣고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이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홍수가 나서 큰 물이 덮치거나 그 집이 흔들리지 않는다. 잘 지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아서 큰 물이 덮치자 그 집이 곧 무너졌다. 몹시 망가져 버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마태오복음하고 루카복음 모두 다 무너지지 않는다. 철통같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근데 32장 도마복음에서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길 수도 없이 완전히 드러나 있는 진리다. 이게 도마복음엔 그 지점이 하나 더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진리이면서 동시에 온전히 드러나져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세상에 드러내고 말아야 했다. 나는 언제나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진리는 이렇게 완전히 드러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진리의 핵심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완전히 드러났다. 이 두 가지 속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눈앞에 있는 이것을 깨우치는 데는 지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알 필요가 없어. 지식이란 필요 없어. 처음 이것을 이 지혜를 찾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해? 어떤 진리가 있을 것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처음에는 something, 따로 있는 어떤 것을 진리로 찾기 시작해. 처음에는 다. 하느님을 따로 찾는 방식으로 얘기해. 그런데 이 하느님을 확인하면 그 다음 단계에서는 진리는 따로 있지 않는구나. 진리는 완전히 드러나 있는 거구나. 진리는 온 세상 전체가 이렇게 진리로 드러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확인하면서 언제나 진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걸 알게 되는 믿음이 생겨.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린 습성이 남아있어. 이 진리가 혹시 사라지지 않을까? 사는 과정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어. 전에는 내가 이것이 분명했는데 지금은 흐릿하네? 그전에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사랑이 나에게 분명했는데 요즘에는 내가 이 그리스도의 은총을 느낄 수 없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떠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기도도 이렇게 해. 주님, 늘 저와 항상 함께 해주소서. 저는 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 그러면 하느님이 뭐라 할까? 애끼. 니나 나를 모른 척 하지 마라. 나는 네가 나를 모른 척 할 때도 너와 늘 찰싹 붙어서 너의 삶 전반을 지탱해주고 있었던 거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늘 나와 함께 해주라고? 니나 내게 들떠나지 마. 잊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느 단계에 가면 하느님이 늘 나와 항상 함께 있다는 이 믿음이 분명해져서 더 이상 하느님이 나와 함께 있을까 말까 하는 그런 긴가민가 하는 것들이 싹 사라져. 늘 항상 함께 있다는 게 분명해지니까. 그래서 늘 항상 언제나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안목이 분명해져서 이미 있는 이것을 확인하지 않아도 모든 것인 이 하느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이 현존으로 확인하면서 살게 돼. 보는 것 그것이 나와 똑같은 것이요. 듣는 것 그것이 나와 똑같은 거야. 만지는 것, 경험하는 것, 맛보는 것, 아는 것, 그 모든 것이 나와 한치도 다르지 않는 둘이 아닌 이 하나를 살고 있다는 걸 알아. 그래서 모든 것, everything,
에브리싱이 다 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있다 해도 하느님이 있다 해도 이것이요. 하느님이 없다 해도 이것이요. 하느님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없지도 않고 있기도 하고 이런 게 아니요. 있다 없다를 뛰어넘어서 항상 나와 함께 있는 분, 그분이 진리의 하느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평상심의 도, 일상생활이 곧 하느님의 거룩한 삶이 진행되고 있는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거룩함이 나를 떠난 적이 없어. 근본 바탕이 하느님이니까. 본 바탕이 하느님이니까. 무너지지 않는 도성과 같은 것이 하느님이니까. 그리고 환하게 밝아져서 빛으로 늘 비추고 있는 것이 하느님이니까. 그러나 이 하느님은 늘 바탕으로 고요와 침묵 가운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분명한 이 하느님과의 삶이 내 안에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미세한 생각이 내 안에 남아있어. 내가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어. 이 몸뚱이가 나라는 생각이 남아있어. 이 나의 이 자아 개념이, 에고 개념이 완벽하게 사라지지는 않아. 여전히 내가 따로 있는 것만 같은 착각에 빠져. 그래서 눈앞에 있는 이 사실, 이 사실은 실제로는 확인할 필요 없이 늘 하느님과 함께 있는 이거죠. 왜 우리가 이 미세한 생각이 안 빠져나갈까?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서 이 세상에 나오잖아. 분리불안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 온전히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한 생명인 줄 알지만, 그래서 인간은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의 상처예요. 분리를 경험한 상처를 입고 있는 거지. 그래서 모든 인간은 상처받고 태어났다,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어. 분별 가운데 이 세상에 왔다. 분열 과정을 통해서 세상에 온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상처라고 하는 트라우마가 있어. 깊은 곳에 분리불안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언젠가 내가 이 육신이 죽는다는 불안이 있어. 사실은 육신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이 너무나도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마고 데이, 우리는 하느님의 형상, 하느님은 형상 없는 형상, 그러니까 우리도 형상 없는 형상이 나여. 천지창조 이전에 붙어 있었던 이 말씀이 지금 눈앞에 있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있는 내가 나여 나. 이 몸은 생겼으니까 사라져야지. 그런데 이게 난 줄 착각하는 이 분리불안의 상처가 우리 인간에겐 기본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가끔은 인간은 이유도 없이 애롭다? 어느 날 이유도 없이 슬프기도 하다? 왠지 모르게 애롭고 슬프구나. 오늘은 애롭고 싶구래. 오늘은 나도 모르게 이유도 알 수 없는 애로움이 밀려오구래 하는 때가 있긴 있어. 이게 근본적으로 인간의 상처야. 분리해서 세상에 나오는 그 근본적으로 상처받고 태어난 트라우마가 인간에게는 있어. 이유를 알 수 없는 슬픔,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독, 이유를 알 수 없는 애로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어떤 그 분리불안의 흐름이 우리 안에 있게 되어 있다는 거. 이 이유 없는 고독, 미세한 생각이 나를 짓누르는 것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야.
사실이 아니에요. 아시죠? 이것에 빠지면 안 돼.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은 고요와 침묵 가운데 항상 있는 이 고요의 기쁨, 침묵 안에 드러나는 기쁨, 그게 있어. 이게 뭐예요? 눈앞에 있는 이것, 항상 있는 이것이 주는 기쁨이 있어. 이게 공적 영지한 기쁨이에요. 텅 비어 있는데 신령하게 알아차리는 고요 그 자체, 침묵 그 자체가 주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생각이 고요해지면 펼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생각이 쉬어지면 그 안에서 알 수 없는 존재의 기쁨이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드러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뭐요? 나의 현현이고 하느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면서 실제로 그것들은 근본적으로 억압된 것들이 환하게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어서 우리 삶 안에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어. 우리가 꿈꾸는 사람들 안에서도 뭐가 드러나냐면 꿈꾼다는 사람들 요즘 얘기 들어보면 그래. 꿈이 뭘까? 억압된 무의식이 밖으로 드러나는 현상이 꿈에서 나타날 수 있어. 상징적인 어떤 것으로 동물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꿈의 형태를 띠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꿈꾸면 지금은 그런 꿈을 잘 안 꾸는데 어렸을 때 제일 많이 꾸는 꿈은 나르는 꿈을 꿨어. 하늘을 나르는 꿈. 발꿈치만 살짝 힘을 주면 공중으로 환하게 날라. 어젯밤 꿈속에 나는 날개 달고 하늘보다 더 높이 올라 갔지. 그 노래를 부르면 꼭 옛날에 내가 꿈꿨던 그것을 연상해 되게 되는 노래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진짜 나 저기 그 하늘을 나르는 꿈들을 꽤 많이 꿨어요. 그것도 사실은 무의식이, 그러니까 에고라고 하는 이 육신은 육체의 억압 속에 있잖아. 사실은 자유롭지 않잖아. 육신 때문에. 그래서 이 억압적 요소인 이 육신의 억압 속에 살던 한 존재가 육신을 벗어서 자유롭게 나는 꿈들이 꿈을 통해서 드러나기도 한다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거야. 억압된 것이 꿈을 통해서 펼쳐지는 현상이 꿈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이거지. 그런데 그것은 그냥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건 본질은 아니에요. 생각과 같은 거예요. 꿈은이. 그렇죠? 추울 때 땅이 얼어요. 근데 날이 풀리면 눈도 녹고 땅도 풀려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땅이 풀리니까 흙이 막 신발에 질컥질컥 묻어요. 그래. 억압된 것이 풀리면 무엇이 막 묻어 올라와. 우리 인생도 그래. 잊고 있던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한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의 삶도 생각으로 억압되고 인간의 사고로 억압되고 인간의 문화로 억압되고 여성이라고 억압되고 남성이라고 억압되고 아버지라고 억압되고 어머니라고 억압되고 이렇게 억압된 요소들이 많이 있다가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 이 참 자유를 알게 되면 이게 풀려. 업장이 풀리는 것처럼. 잊고 있던 것들이 무의식을 통해서 펼쳐나는 어떤 경험들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되게 편하기는 한데 어느 날 이게 내 안에서 억압된 것이 풀어나는 경험을 하기도 한다고. 저는요, 지금 실제로 정말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이 현존을 사는 힘들이 생기면서 생각이 참
아주 단순해졌어요. 그냥 어디를 가면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느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요. 이제 조금씩 더. 생각으로 사는 옛날에는 뭘 딱 보는 순간 그것을 보는 스토리가 막 머릿속에 빙글빙글 돌았는데 지금은 생각으로 그걸 보지 않고 그냥 보고 그냥 느끼고 그냥 경험하는 일들이 조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라진 내가 좀 보여요. 옛날에는 내가요, 사람 몰고 돌아다니는 거 엄청 좋아했거든요. 사람 몰고 돌아다니니까. 꼭 어디를 가도 혼자 안 가요. 막 신자들 몰고 돌아다니고, 또 그 사람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몰고 돌아다닐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일을 만들어내는 이벤트 신부의 역할을 참 많이 했어. 그런데 이 공부를 딱 하면서 사람들과 함께 느끼는 행복보다도 혼자 있으면서 느끼는 행복이 더 좋아. 충분히 좋아. 이 기분을 알게 됐어.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에 굳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사람들을 만나지만 내가 애로워서 사람들에게 전화하는 이유는 없어 이제는. 옛날에는 옛날 젊었을 때 너는 어떻게 젊은 놈이 성소를 유지하고 사냐? 혼자 독수 공방하냐? 젊었을 때 내가 기억해 보면 나의 성소를 유지해 준 건 TV였어. 사제관에서 TV 보면서 젊은 날 독수 공방했어. 책을 보거나. 그리고 전화통 붙들고 여기저기 전화하면서 그 긴 시간을 보냈지. 그랬던 것 같아. 근데 실제로 이제는 지금 여기 이것 현존의 삶이 분명해지면 성격이 좀 바뀌어. 삶이 좀 바꿔지죠. 평상시에 이렇게 외향적인 사람들은 고요해지는 모습으로 삶이 바뀌어. 평소에 조용한 사람들은 아주 이제 그 자기를 억압했던 것이 풀어지면서 아주 외향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이 현존의 삶이 분명해져 버리면 와, 이건 설명으로는 말이 안 돼. 본인이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알아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좋은 것을 지금 여기 이것을 아는 것이 근본이요, 기초요, 이게 전부요, 사실은. 처음에는 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생각으로 살았던 사람이 생각을 내려놓는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생각으로는 안 되는 공부인데 자꾸 생각으로 공부하려고 그래. 이해하려고 그래. 자꾸 이것을 알려고 그래. 이게 아는 게 아니거든.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이 눈앞에 있는 이것, 생생하게 살아있는 그냥 생각 없이 지금 이 순간의 나를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서 계속해서 헤매. 이게 뭐 특별한 것인 줄 알고 막 찾고 구하고 그래. 그리고 계속해서 이 의미를 찾아내려고 애를 쓰지. 그런데 이게 딱 이제 정착되면, 이게 뭔지 알게 되면, 이게 전부구나라는 것이 내 안에서 너무나도 자명해지면 어떻게 될까?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도 분명해져. 난관은 많지만 잘 이겨내면 이게 진짜 참 자유구나. 이게 참 인간이 되는 방법이구나. 이게 참 삶을 사는 공부구나. 이게 진짜 대자유를 사는 공부구나. 이게 구원을 사는 거구나. 이것뿐 다른 게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렇다고 해서 이거야! 라고 생각으로 퉁치면 안 돼. 그건 자기 생각이야, 생각. 온몸으로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그죠? 보통 그 방어 기제를 쓴다고 또 생각은, 그죠?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보호하는 방어 기제야. 생각은 나를 보호하는, 에고를 보호하는. 왜냐하면 생각으로 자기를 계속해서 변호하고 자기를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가 또 상처받거든. 상처 안 받으려고 자꾸 방어 기제를 쓰지. 그럼 나는 아무 생각도 없어. 나는 아무 기억도 없어. 나는 아무 무덤덤해 하고, 그거 역시도 사실은 방어 기제에 속해. 에고가 치는 방어 기제. 근데 눈앞에 있는 이 생생한 이것, 이 바탕 배경, 이게 분명해지면 사실은 억압된 모든 것이 다 터져버린 거야. 툭 터져. 그래서 경계가 없는 아주 자유로움 그 자체가 되는 거거든요. 이게 최고의 상태가 뭐냐면 Natural State of Being, 존재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가 이 상태라고 말할 수 있지.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셨다. 높은 언덕 위에 세워진 요새와 같은 이 도성은 이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길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알아. 그래서 이 공부는 꾸준하게 해야 돼. 이치로 보면 이건 공부할 필요가 없어. 공부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아는 공부야. 이치로는 공부할 게 없어. 그런데 현상으로 보면 공부해야 돼. 왜냐하면 생각이 계속 치고 들어오니까. 생각을 내려내야 하는 공부니까. 생각에 빠지지 않아야 할 공부니까. 망상으로부터 벗어나야 할 공부니까 공부를 해야 돼. 이치로는 공부할 필요가 없는데 현상으로 보면 자꾸 생각이 끼어오니까 순도를 낮추려면, 순도를 높이려면 생각을 내려놔야 되잖아.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 백조를 생각해봐. 고고하게 떠있는 백조는 끊임없이 발을 계속 움직인다고. 열심히 깨어있는 상태에서 발을 움직일 때 백조는 그 우아한 모습을 드러낼 수 있거든요. 근데 나이 먹으면 사람들이 조금 바쁜 생각이 잦아들어. 나이 먹으면 살아가면서 배우고 배우면서 살고 삶 자체가 다 이거구나. 인생지사 모든 것이 다 꿈만 같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삶에 너무 많이 연연하지 않아. 지혜가 이때 오르면이. 그래서 이 공부를 해야 되는 마음 자세는 어떻게 해야 돼? 내 목숨을 거는 공부야, 이건. 이걸 알면 죽어도 여한이 없는 공부거든. 그러니까 목숨 걸어서 해야 할 공부요. 내 생명을 바쳐서 공부하고 내 존재를 바쳐서 공부하고 매 순간 깨어서 할 때 비로소 우리가 이 공부에 도달할 수가 있거든. 어떻습니까? 늘 있는 이 눈앞에 있는 이 예수 마음 거룩하신 자여 하는 그 예수 마음과 하나 된다는 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어. 이 하느님을 만나면, 눈앞에 있는 이걸 만나면 한편으로는 정말 사랑의 눈물을 흘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원망의 눈물을 흘려. 애 그런 줄 알아? 이게 분명해지면 너무 감사해. 그런데 세상에 이러저러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옛날엔 되게 재밌게 살은 것 같은데 지금은 무덤덤하면서 그렇게 사는 것 같네 라는 것이 있지. 한편으로는 기쁘고 한편으로는 애달봐. 둘이 아닌 도리. 이게 진리를 사는 거거든요. 분별 속으로 보면 좋고 싫고 하는 것이 있지만 이 무분별의 지혜로 보면
진짜 담담한 묘미가 있는 게 이 공부예요. 영원한 생명을 지금 여기서 사는 이 공부. 어때요? 올 한 해도 현상적으로만 보면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오지요. 오고 가는 한 해가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보면 오고 가는 것이 있어 없어? 그냥 늘 이 자리지. 무슨 한 해가 가고 오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 그냥 당처지. 살아있는 이것이지. 늘 지금 있는 이거지. 이것은 너무너무 단단하고 무너지지도 않고 온전히 드러나 있는 것이었지. 한 처음에 말씀이 있었어. 그 말씀이 지금 눈앞에 보는 이 말씀이요. 이 말씀이 빛이 되어 지금 이 현존의 삶을 우리가 살아.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이 눈앞에 있는 이것을 살지 않고 어둠을 살아. 사람들은 빛이 왔지만 빛을 살지 않고 어둠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원래부터 있던 이 현존의 무분별의 지혜가 우리 안에 분명해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높은 언덕 위에 세워져 요새화된 도성은 무너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숨길 수도 없는 것이다.